주님의 치유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몸에 건강이, 마음에는 평안이, 영혼에는 기쁨이,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는 사랑이 넘쳐나서 항상 여러분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3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마음이지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겉으로 볼 때 여러분 비장애인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또한 겉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장애가 있어야 하지만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비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그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미숙한 사람들 대개 보면은요, 그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늘 보이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을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언제나 추구하지요. 여러분, 마음, 믿음, 사랑, 희망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속은 모른다. 왜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헬렌 켈러가 한 말 중에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아니다. 장애가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또한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참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지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어떤 차별이나 갈등 없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자의 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의 유형을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첫째 유형은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거미는 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리는 곤충을 잡아먹지요. 사람이 되어 거미줄처럼 이제는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드는 것을 이제는 잡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익한 사람이지요. 그런가 하면 둘째 유형으로서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지요.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개미처럼 지극히 나만 알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참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을 말하면서 꿀벌 같은 사람을 듭니다.
꿀벌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꿀을 얻을 뿐더러 그 꿀을 남에게 제공을 해주잖아요. 더구나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꽃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롭게 살지만 이제는 나의 하는 모든 행동으로 인해서 남으로 하여금 이롭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감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7살이고 다른 하나는 5살입니다. 어머니 생일날이 다가오자 각자 어머니께 선물을 이제는 드린다고 이제 부산을 떠는데 저금통을 깨뜨리고 그간에 모았던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갑니다. 큰 백화점을 가서 그래서 큰 아이는요 이제는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 루즈를 하나 삽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화장실에 앉아서 바른 루즈를 보더니 그 루즈와 똑같은 루즈를 사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어머니께 드려요. 근데 둘째 이 아이는요 가서 무엇을 사나 했더니 장난감 가게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이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참 좋아할 것이라고, 선물을 받으니까 좋아할 것이라고. 어머니는 물론 두 아이가 가져온 모든 것을 보고 참 그래 내 아들 참 기특하다 다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성숙하고 누가 미숙한 사람입니까? 예? 첫째 아들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어머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다가 선물로 드립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삼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안락과 희락과 영락. 그런데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진정한 희락이 뭐냐 할 때 희락을 정의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기뻐하는 것이 희락이라. 여러분 진정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숙한 자로서 이 참된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나아가서 상대를 언제나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어지죠.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놓고 판단하기에 자기와 다르면 그것은 어떻게 다르고 생각합니까?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사회에서 여러분 가장 미숙함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참 미숙함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정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그 다음 여러분 정치 못지않게 요즘 여러분 미숙함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나 그래서 종교가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까닭이 어디 있느냐? 성숙하지 못해서 미숙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요.
높이 오를수록 자신을 낮추라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인데,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또 돈을 벌었다고 조금 배웠다고 이제는 거들먹거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자라는 거예요. 근본 댐댐이가 되어 있는 사람 헛되이 우쭐거리거나 또 자랑하고 싶어 안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가득 찬 물은 흔들어도 소리가 없잖아요. 그저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시끄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기독교의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가 겸손이다. 제자가 묻습니다. 그럼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셋째도 겸손이다. 분명히 기독교의 가장 큰 덕으로 겸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겸손의 반대는 교만으로서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이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우리는 내가 지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러기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분명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면서 왜 우리가 이제는 이 삶 가운데 어려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가?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 마음에 참된 자유, 기쁨, 평안,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할 때 한마디로 우리는 겸손의 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겸손의 덕을 알지 못하고 또 이 겸손의 덕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서 나아가서 상대를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존대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요 상대를 항상 업신여기고 무시하지요. 자기가 이제는 이 나아가서 이제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전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면은 열매가 익는 것, 식이나 일 따위가 되어가는 것으로서 사람이 성숙되었다고 할 때에 육체적 정식적으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온전케 이제는 됨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러기에 바울은 1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3-2의 신앙을 갖고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이기고 이루며 이르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제는 선으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분명하게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크라고 하는 그런데 성서학자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 앞에 제시된 온전함이란 사람이 영원히 사모해야 할 위대한 이상이다. 이 절대적인 위대한 이상은 그의 피조물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그의 온전하심으로 자라가는 부름을 받았기에 날마다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크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보세요. 말한 분명한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라 하였기 때문에 온전함이란 사람이 영원히 사모해야 할 위대한 이상이다.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그러나 피조물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순전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멀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부름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장성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우리 이 함정에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탄과 마귀는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를 찾아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밖에를 나가서 이제 공양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마음에 드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부모의 손을 놓고 그것에 몰두합니다. 한참 쳐다보다가 이제 엄마가 생각나서 쳐다보는데 엄마는 벌써 없어진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는 울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보는 것이 좋아서 잠깐 멈춰서 그것에 몰두하여 거기에 빠져 있다가 그만 우리는 무엇을 놓쳐버립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분명히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거기서 새롭고 거룩한 안목이 생겨나지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나를 기쁘게 했고 아니 나의 삶의 전체 목표가 되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내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싸웠고 다투었던 모든 일이 다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새롭게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어린 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 보세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은 오늘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서 바로 우리는 섬기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이제 갖지 못하고 이제는 나아가는 그 믿음, 감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따르지 못하는 깨달음은 마음 싸늘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기에 우리 깨달음과 믿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서 이제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지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나머지 정적인 면에서 제대로 이제는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이제는 어찌 보면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뜨겁게 신앙생활을 보면은 오히려 비난하지요. 뭘 그렇게 뜨겁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가는가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것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감격과 거기에 따른 행동이 있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어느 정도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냥 불타오르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지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또한 흐르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신비주의로서 결코 이것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우리는 미성숙한 신앙으로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것과 또한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은 그러기에 머리는 진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사랑으로 이제는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거운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서도 그 행동의 방향과 목적이 언제나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신 그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또 그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는 그 일을 이제 하는데 그 행동의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교회를 자라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고 그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는 사람, 그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 오늘 그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16절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성숙하고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제는 나아가서 이제는 주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따지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몸을 스스로 세워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며 나아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어린 아이의 그 모든 일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유아기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2024년 이영이사 기억하세요? 2024년 이영이사는 이기고 영원한 이름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며 또한 교회를 스스로 세워지게 만드는 한 해가 되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